여호수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32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오늘 제목이 일어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 바랍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달리기 시합과 같습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돼. 학생들은 치열하게 공부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적이 좋아야 더 좋은 대학 가지요. 또 성적이 더 좋아야 좋은 직장 가지요.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지요. 이게 달리기 시합 같다 그 말이야. 게으른 배짱이처럼 놀고만 있으면 언제 나고 될지 모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누가 먼저 빨리 기술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발전하고 강국이 되지요. 강국이 되어야 지배를 받지 않지요. 토끼처럼 중간에 한눈 팔다가는 뒤처지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박수를 쳐줍니다. 환호하고 또 빛이 나지요. 성공한 사람은 이름도 날리고.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가혹할 만큼 냉혹합니다. 따가운 시선. 저 무능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실패한 사람을 향해서는 너무나도 차갑고 냉혹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다시 재기하기는 좀처럼 그렇게 기회가 많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가 있지요. 왜?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 능력에 한계가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아니잖아. 실수가 있고 능력에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 그 말이야.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이, 지혜가 한이 없으시다고, 무궁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야. 그게 사람이야. 근데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돼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다윗이 산
있는 아비나답에 있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내서 법궤를 뭡니까?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갑니다. 뒤에서 막 수금과 비파와 막 연주하지요. 그러니까 이 소가 수레를 끌고 가던 법궤를 태운 수레가 막 찬양도 하고 말이야, 수금도 악기로 막 연주하니까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수레를 실은 그 법궤를 실은 그 옆에 있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 것을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떨어질 것을 같으니까 손을 댔습니다. 언약궤를 붙잡았지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거기서 하나님 법궤 곁에서 죽으니 붙잡은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 말이야. 많은 사람이 수에 실은 그 법궤가 소가 막 날뛰니까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이렇게 붙잡았는데 왜 하나님 죽으십니까? 왜?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그 법궤를 붙잡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왜 그를 죽이셨는가? 그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제사장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네 지파가 어깨에 메고 행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깨에 맨 제사장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 가운데 딱 섰을 때 물이 서 있는 동안에 멈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언약궤는 오직 네 자손 중 고핫 자손이 메고 운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물을 만지는 자, 법궤를 만진 자는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실패한 이유가 짐짝처럼 수레에 실은 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외인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편하게 제사장을 불러서 어깨에 메고 말이야 옮기는 것보다 그냥 수레에 싣고 오면 간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말이야. 편한 대로 하려고 해.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정확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성경을 로고스라 진리라고 말씀하면서 또 한편은 캐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캐논이라는 그 뜻이 기준이라는 뜻이야. 기준.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그 말이야. 성경에 맞춰서 살아라 그 말이야. 신앙생활 실패하는 이유가 딴 거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다윗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이르되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꾀를 맬 수 없나니, 네 사람을 또 뭡니까? 법궤를 옮기는 방법도 알아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아 그렇구나 깨달은 거야. 수에 실은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어깨에 매야 되겠다, 그것을 안 거지요. 이처럼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뜻,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맨몸으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가파른 산 위에 그 바위 틈에 세워진 성입니다. 각도가 35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천의 요새야. 단 한 번도 점령당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의 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자존심이야, 천의 요새야.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해버렸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거대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그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야. 한 번 돌고 나와서 성경에 보면 잔이나 나와. 돌고 막사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7일째는 뭡니까? 7바퀴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싸움 실력,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세는 뭐라?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아이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정탐하고 돌아와라. 7장 3절에 보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우리가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조그만 성 뭐 한짝에 본 거지요. 그래서 아이성을 2-3천 명 데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 근데 36명이 죽음을 당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패배지요. 우리 삶도 이런 경험 아니죠. 그 자신 있는데, 그 내 실력으로 자신 있는데, 근데 안 돼.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 자신 있어, 저거. 이스라엘 백성도 작은 성이니까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 3천 명만 올라가자. 그 작은 성 뭐 수고롭게 다 갈 필요 없다는 말이야. 근데 패배를 합니다. 근데 7장 5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물같이 됐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과정에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홍해도 가르고 아멜렉과 전투에도 이기고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말이야. 요단강을 또 뭡니까? 건너가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만나와 메추라에게 내려주시고, 목마르면 뭡니까? 반석에서 생생하게 하시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그 40년 동안 오늘 처음 패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 있어 했던 그 작은 성이니까 자신 있어 했거든요. 이때 예상치 못한 패배로 당혹감, 출격,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마음이 녹았다고 할지요. 마음이. 그러니까 정신이 혼란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 당혹감, 충격, 예상치 못한 패배. 단순히 36명이 죽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평생에 탈장 없게 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패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함께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셨다면 패할 리가 없겠지요. 평생이 탈장 없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즉 하나님의 힘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이 작은 성조차 그들의 힘으로는 벅차 이길 수가 없어. 그게 진짜 그들의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7장 5절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전쟁의 승패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말하지요. 전쟁은 시작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너는 창과 활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패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충격과 당혹감과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장 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막 뭔가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막 그러죠. 7절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다고 막 통곡을 하지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슬픔에 빠져 있으면 다시 일어나길 수 없습니다. 그 실패에 사로잡혀서 막 탓하고 원망하지요. 아우 사업도 말이야 잘 안 되고 말이야. 건강도 안 좋고 말이야.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 되는 일이 없어 막
탓하고 원망하지요. 지금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말이야 뭐 옷을 찢고 말이야 슬프다고 막 통곡을 합니다. 이게 우리들 모습과 별 차이가 없지요.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서 먼저 찾지 않냐면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막 쏟아 나옵니다. 그러면 또다시 실패해. 여호수아서 7장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니라. 책망하죠. 왜 엎드려 있느냐고, 왜 패배에 빠져 있냐고, 왜 주저앉고 있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어나라 이 말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쿰입니다. 쿰. 그 뜻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절망과 무기력 속에서 깨어나라 그 뜻이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패배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슬픔 속에 빠져 있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하면서 현실이 아무로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실패한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시작 범죄하여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지었다고 말해요. 죄 범죄하여.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실패의 원인을 찾고 해결합니다. 먼저 제비를 뽑아서 누가 범죄했는지를 찾아내지요. 제비를 뽑아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밝혀내고 아간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시인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무너뜨리기 전에 6장 19절에 보면 금은 동철 그것을 구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그 노획물 있지 않습니까? 노획물 그것을 개인이 갖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여리고 그 성 그 뭡니까? 그 전투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7장 22절에 보면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자기 막사 그 뭡니까? 막사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감추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거지요. 욕심, 탐욕에 끌려서. 결국은 아간과 그 가족들은 돌에 맞아 죽고 그 전리품 금덩어리, 은덩어리 참 뭔가 불태워 버립니다. 악을 제거하지요.
실패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 내가 무엇이 옳지 못한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당연히 해야 돼. 해도 돼.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냉철하게 내 자신을 올려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원인을 찾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해를 당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그 가족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먼저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다 그 말이야.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이. 영국의 그 존 키즈라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에 이르는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패가 성공에 이르는 그 고속도로와 같대. 왜? 실패를 통해서 거짓된 것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참된 것을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해야 돼.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발견해야 돼. 실패했을 때 막 도망가고 숨고 원망하고 탓하고 주저앉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왜 엎드려져 있느냐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널 대신해서 징계를 맞음으로 평안 누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남을 벗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셔. 기운을 내. 일어나라가 뭡니까? 기운을 내. 힘을 내. 그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찬송가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620장 보시죠. 2절에 보면 주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다 알 수 없어.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620장 부르잖아요. 때로는 넘어졌고 이렇게 때로는 넘어지고 막 원망하고 막 실패하고 막 그러죠. 그 문제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최후 승리를 시작 믿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는 그냥 과정이야. 결론은 시작 승리인 줄 믿습니다. 과정에 너무 집착하지 말기 바랍니다. 결론은 승리야. 그 지금 과정이야. 성공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할 줄 믿습니다. 아멘?